우리 청년 찬양팀의 찬양을 함께 할 때마다 늘 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회중석에서 같이 찬양을 하다 보면 이 찬양들이 정말 많은 묵상과 기도가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좀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오늘 저 개인적으로 더 특별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것이라도 주를 높일 수 있다면 그 일로 그것이 혹여 주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일이라면 그 일도 내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네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높일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9절에서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 사부 예배는 좋은교회 1청년부의 가을 수련회와 동일하게 같은 연속 선상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1청년부 가을 수련회의 주제는 하신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라의 줄임말입니다. 제가 원래 줄임말 싫어하는데 하신다라고 하는 말도 참 은혜가 돼서 이번에는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 또 오늘까지 지난 이틀간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각자의 처소에서 상황 때문에 오늘 이 예배로서 참여하게 되는 청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잠시 좀 정리하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첫째 날에 개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접근하기 위해서 그러면 신뢰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장면, 그 장면에서 저는 힌트를 찾았습니다. 엘리의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똑같이 제사장의 직임을 맡은 성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그 야다의 반대말인 로야다,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 알기 원하지 않았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또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한다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죄악된 사람들이었죠. 모르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때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생의 때에 배움의 때는 모르는 것이 용서될 수 있습니다. 배우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때 알아야 할 사람이 알아야 할 기관이나 교회가 알지 못하는 것은 죄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첫 걸음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제가 말하는 신뢰는 어떤 뜻입니까? 성경은 신뢰라고 번역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번 주제 말씀처럼 의지하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더 많이 번역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바타흐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 발음을 잘 들어보세요. 바타흐. 예. 흐인데 크처럼 발음하시면 됩니다. 내가 크를 발음한다 생각하시고 흐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바타흐. 예.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다는 뜻이 있지만 좀 더 세밀한 의미는 하나님께, 즉 내가 피난하다, 하나님께 피하여 가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피난처이신 것을 인식하고 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한 의미, 좀 더 본능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어린 자녀가 어떤 걸 보고 깜짝 놀라거나 무서운 것을 봤을 때 엄마, 아빠 하면서 그 아빠의 품에 와락 얼굴을 파묻고 안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바타흐입니다. 이것이 신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어떡하지 하면서 아버지께 부모님께 와락 얼굴을 파묻고 안기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인생 여정에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지난 일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 괴롭고 슬픈 일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희한하게 그렇죠. 근데 그때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안겨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일절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며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으셨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시는지를 알고자 원하지 않는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호기심을 갖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를 잘 발음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도 신뢰합니다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런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저희 청년부에서는 또 두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한 영화를 봤어요. 좀비 영화를 봤는데 그렇게 무서운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짧은 7분간의 단편 영화를 보는데 카고라고 하는 화물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통해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사랑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그 자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인간의 이성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뒤에 업은 나의 자녀가 나의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리면서 자녀로 인식되지 않고 단순히 화물, 택배, 물건으로 여겨져도 반드시 그것이 안전한 곳에 배송되어야 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를 결박하고 오로지 앞으로 가는 그 모습,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동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피조물들을 위해서 겨우 내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죄악과 죽음의 구덩이로 내던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재미삼아 이 의미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어처구니가 뭔지 아세요? 어처구니?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 쓰죠. 뭐 얼척없다. 젊은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뭔지 아세요?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예, 손잡이가 있어 이렇게 돌리는데 어처구니 없는 맷돌을 어떻게 돌리는지 아세요? 이렇게 돌리겠죠.
이렇게 돌리면서 힘들어, 어처구니가 없네 이렇게 말하겠죠. 그 정도로 어이가 없는, 어이란 말도 씁니다. 그 정도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던진다는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영화의 주인공은 자녀를 생명이라고 여겨지는 이 자녀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했지만 실제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인 그 십자가를 메시고 우리 이 죄덩어리인 악덩어리인 또 어떤 드라마의 대사처럼 똥덩어리보다 못한 우리를 생명으로 여기시고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나의 상황이 아무리 죄로 인해서 더럽고 참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을, 미국 목사님을 좀 좋아합니다. 그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의 메시지를 좋아하고, 근데 그분이 옛날에 했던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과연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면 다시는 이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데도 너희는 또다시 죄를 짓겠지라고 알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희들 또 죄를 져? 나 안 해. 나 십자가 안 져. 아유, 너희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어도 너희들은 죄사함 받았어도 또다시 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신다. 따라하세요.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아멘.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니고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은혜이고,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저의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보통 목사가 새로운 교회에 오게 되면 첫 설교는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그런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부임하면서 코로나가 터지고 이래서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사부 예배이긴 하지만 우리 청년 예배를 통해서 잠깐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되었는지를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좀 죄송하지만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찬양팀도 하고 그런 아주 교돌이라고 하죠. 교회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5년도 고3 때, 고3 초반에 내가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집안 분위기는 그래도 집안에 목사 한 명 정도는 나와야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대입 원서를 쓸 때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께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셨거든요. 아버지,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극렬히 반대하셨습니다.
전혀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왜 반대하시냐? 네가 하나밖에 없는 족자인데 우리 오씨 가문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냐? 저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가문을 일으킬 자신도 없는데 자꾸 가문을 일으키라고 하시면서 반대하셔서 결국 저는 신학교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를 갔어요. 그래서 뭐 아버님은 저에게 뭐 법대나 뭐 이런 데를 가기 원하셨지만 저는 맛있는 거 실컷 먹기 위해서 식품공학과를 지원했습니다. 그땐 잘 몰라서 거기를 지원했어요. 맛있는 걸 먹으려면 식품위생과를 갔어야 되는데 식품조리과나. 근데 공학이란 말이 멋있어 보이니까 식품공학과를 갔다가 4년 내내 곰팡이만 키우다가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학을 하면서 이제 다음 진로를 결정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다시 잃어버렸던 신학의 목회의 꿈을 꾸고 도전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졸업하기 직전에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대학원 원서를 준비해서 어머니 모르게 그냥 원서를 내고 시험을 봤는데 다행스럽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 통지서를 저희 어머니에게 이게 보여드렸죠. 어머니 이렇게 저 신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크게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아버지랑 저랑 막 그 신학교 때문에 싸웠던 일을 기억하시면서 과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이걸 좋아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서 또 한 가지 근심이 생긴 것은 등록금이 그 당시 돈으로 300만 원인데 저희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서 모든 장례 끝나고 남은 돈은 교회에 빚진 저희 아버님이 빚졌다고 생각하시는 남은 작정한 건축헌금 다 내고 그리고 친지들에게 빚진 거 다 갚고 딱 29만 얼마가 남아서 모든 가족들 저기 찜질방에 가서 하루 쉬고 다 끝났거든요. 저희는 재산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당장에 300만 원이 없으니까 너 어떻게 신학교 합격한 건 좋고 네가 가겠다면 가는 건데 이 등록금이 어디서 마련되겠니? 기도해보자. 뭐 아들이 주일을 한다는데 같이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등록금을 낼 때가 다 됐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통장 하나를 쓱 내미시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네 이름 앞으로 우리 호영이 집 사야 된다고 주택청약을 300만 원을 넣어놨다고 한 겁니다. 그 당시에 300만 원을 넣으면 1순위로 되거든요. 딱 그 돈이 그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건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주는 돈이니까 네 돈이니까 네가 알아서 써라. 그래서 그 돈으로 대학원을 등록해서 다녔습니다. 다니면서도 늘 제 마음에 과연 내가 신학을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늘 있었어요. 이게 맞는 길인가? 그리고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되었는데 2학기 등록금은 또 어떻게 하나요?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를 잘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형편없어서 장학금은 기대할 수 없고 2학기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저희 그 당시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서는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한 학기에 100만 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신학교를 1년 이상 다닌 3학기째부터 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죠. 어머니가 어디서 빌려야 되나 이제 빚 다 갚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또 빚을 져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들어와 보라고. 목소리가 걸걸하십니다. 김진호 감독님이라는 분이신데 오 선생 일로 와. 들어갔어요. 딱 들었더니 문을 잠궈. 딱 잠궜어요. 잠궜더니 감독님이랑 저희 교회 그 재정부장님과 관리부장님이 딱 계셨어요. 그 두 분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신데 그러니 갑자기 감독님이 봉투 하나를 저에게 딱 내미시더니 등록금이 300만 원이라 그랬지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기도 했고 또 오 선생이 이렇게 교사로도 또 찬양팀으로 열심히 섬기니까 자식 같은 마음에 이 세 분만 교회에서 5명만 아는 거래요. 감독님, 2분 장로님, 저와 저희 어머니. 절대 남이 알면 다른 신학생들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일단은 그렇게 알기로 하자 하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고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채워질 수 없는 재정들이, 채워질 수 없는 학교들이 채워지는 걸 경험하면서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신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는데 도대체 신학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길이 맞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씩 투척해 주시는 거예요. 믿기를. 이 길이 맞는 걸 거야. 맞는 걸 거야. 저희 아버님의 이제 그 첫 추도 예배 첫 주기가 왔는데 저희 형제들이 모였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호영이가 이제 신학교도 다니고 하니까 네가 추도 예배를 이렇게 진행해 봐라. 그래서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뭐 하늘 양식 가정 예배서 이런 거 막 뒤지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성경책과 찬송가를 과하게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다 이제 형제들이 한 사람씩 아버지 찬송가와 성경책을 다 하나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평소에 그 성경책이나 찬송가 메모를 많이 하세요. 설교 시간에 은혜 받으면 바로바로 쓰고 바로바로 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구를 부르려고 자 찬송가 몇 장 펴시다 하고 딱 폈는데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찬송가 한 기통에 95년도 2월이었나 1월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날짜가 써 있고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호영아, 훌륭한 목사가 되어라. 그렇게 아버님이랑 95년도에 갈등을 했었지만 아버님은 당신이 그 연초에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저랑 싸웠던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 서원한 그 소원이 접수되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나서야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내 마음대로 결정한 길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과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고 있었다라고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의심들이 있었어요. 과연 이 길이 맞는 건지 맨날 저희 아내한테 목회를 때려쳐야지 그만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사모가 소원이었는데 당신이 목회를 그만둔다면 나는 다른 목사님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정말 이럴 거야? 그러더니 지난번에 제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 봐줬다. 목회를 그만둬도 좋은데 사장님이 꼭 돼야 된다. 사장님이 돼야 내가 사모님이 되니까. 사장 될 그런 건 없어서 목회를 계속 했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저는 여러 가지 시련들, 여러 가지 내가 목사가 되어도 되나?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맞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늘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세요. 정말 소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을 수 있을까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 너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거야.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에게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은 교회 오게 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좋은 교회 오게 됐냐면요. 사실 지금 제 나이가 이제 45 정도 됩니다. 우리 감리교 안에서 나이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교회 부목으로 지원하기는 너무 많은 나이가 됩니다. 사실 제 나이에 부목으로 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2019년도 당시에. 저는 전에 있던 서울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담임자가 바뀌는 과정 가운데 제가 당시 선임으로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인수인계하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을 얻었습니다. 병을 얻고 힘들어서 쉬어야겠다,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졌었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그 얘기한 거죠. 나는 다른 목사를 찾아보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그만 충북 음성에 있는 아주 자그만 교회로 가기로 다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교인이 아무도 없는 시골의 조그만 교회. 저희 교회 소외비실 만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몰래 저희 아내랑 그 교회를 이렇게 몰래 가서 한번 보는데 저희 아내가 그 교회를 보면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여보, 교회가 너무 외로워 보여요. 아무도 없고 문이 잠겨있는 저 시골 교회. 우리가 이 교회를 가면 우리에게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뭐 사례비도 없고 빈털터리가 되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외롭지 않게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건 다 포기하자. 그러자. 그래서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는 일만 남았는데 근데 그때 때마침 이 좋은 교회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예의상 이력서를 하나 넣게 됐어요. 넣었는데 뭐 어차피 안 될 걸 알고 있었고 제 나이가 부목으로 뽑히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고 포지션도 애매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음성의 작은 교회 담임자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원래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교회 임지를 바꾸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분이 뭔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돈을 주고 임지를 살 것 같았으면 제가 여기로 오지 않았겠죠. 저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 음성으로 가기로 한 교회의 일은 없었던 일이 되었어요. 저는 공중에 붕 뜨게 된 거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간다고 다 얘기가 됐고 그러던 중에 오전에 그 연락을 받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오후에 좋은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고. 이게 웬일인가? 형식적인 거겠지.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면접을 받습니다. 면접을 받고 돌아가면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목요일이었군요. 목요일 날 연락이 와서 됐다. 그래서 뭐 언제 부임할 거냐 한번 와봐라. 좋은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의 일들이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다시 음성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그때 좀 이상한 생각을 했는 것 같다. 그냥 오셔도 되니까 오시라. 제가 그랬어요. 이미 다른 데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교회에 부목사로 오게 되었고 또 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사람이 짜맞춰 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도 드라마처럼 저의 인생이 드라마처럼 여겨지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너는 나를 신뢰해야 돼.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봐라. 이게 이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더한 그런 거 아니니? 어떻게 네가 나를 안 믿을 수 있니? 라고 저에게 늘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인 성직자인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신뢰해야 할 단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회장님이 교통사고 나서 차가 거의 폐차 직전이 됐어요. 이제 와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요.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장님이 몸이 다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준비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집에서 쉴 수도 있지만 이 준비되고 예배된 자리를 그의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그저 여기 와서 얼굴을 묻게 해주세요. 근데 막 버젓이 오는 거예요.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물어봤습니다. 어디 안 아파? 네, 멀쩡하더라고요. 원래 건강한 건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지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여기서 더 이상 더 이성적이고 더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얼굴을 파묻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피난하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무엇을 계획하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이번 청년 수련회의 주제가인데요. 딱 맞는 주제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리 해봐도 저리 해봐도 저는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저의 삶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가장 선하게 계획하시고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한번 우리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내 마음과 내 눈을 향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